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우리 각자가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참으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이 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교회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못하며 이렇게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가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과 늘 깨어 동행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인됨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땅의 질병과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축복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쫓아가셨
우리 시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그리고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내려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필요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바른 판단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특별한 때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확신하고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또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여, 주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아버지 저희들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저희를 온전히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주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여 저희들의 상황을 맡겨주시며 거룩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무대에 얻어서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흔들고 오는 아버지여, 우리 신실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 기쁘시고 오는 가운데도 단단히 될 수 있도록 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움과 어려운 게 지켜주시고 사랑 지켜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느 한 사람 아니라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형태 또한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비록 각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를 향한 저희의 마음을 붙드셔서 이 시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참여한 가정마다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돈과 마비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과 분노와 통탄, 그리고 전염병 앞에 무기력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님을 철저히 통감하며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을 국률이 여겨주셔서 코로나19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민생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 되도록 정치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합당하고 필요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투표하는 날에도 전염병으로 국민의 혼란이 없도록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오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업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참으로 힘들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에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져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이 빛이 되고 이 생명이 필요한 곳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힘든 형편과 상황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이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 가정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 위에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개학이 정부에서 늦춰졌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4월 말이나 5월 초가 돼야 가능하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개학하는 주간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11시에 오렌지 예배 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오후에 역시 여러분들 본인이 선택하신 그 날짜와 또 아침, 점심, 저녁을 선택해 주시면 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6일 동안 이제 매일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매일 제가 기도 제목과 본문을 보내드릴 때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꼭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는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이 계속 예배가 지금 늦어지기 때문에 생각한 것은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이 성금요일입니다. 원래는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아야 되지만 저희들이 그럴 수 없는 형편이기에 대신 금요일부터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 때부터 저희들이 실시간 영상으로 같이 금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목회자 중심으로 이곳에서 금요일날 8시부터 한 1시간, 1시간 10분 정도를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카카오 TV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전송을 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카카오 TV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을 여러분의 핸드폰에 깔아주시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그 주소로 들어오시면 바로 실시간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받으시면서 같이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 8시는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지만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과 또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때로 금식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고 돌아오는 또 다음 주는 기쁨으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지금 또 부활주일에는 여러분에게 깜짝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부활주일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있는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허그도 해주시고요. 가족들하고 껴안아도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에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예 구출작전. 자,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돈이죠. 네, 이것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 가면 초콜릿이나 과자를 살 수 있을 거고요. 서점에 가면 책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좀 더 모으면 장난감을 좋은 걸로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었다면 믿어질까요? 노예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들은 사람이지만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었어요. 주인의 물건 취급을 받았죠. 노예는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하루 종일 일해도 돈도 받지 못했어요. 매를 심하게 맞거나 죽는 경우도 많았죠. 노예란 자유도 없고 존중받지도 못하면서 평생 주인을 위해 주인의 말대로 살아야 하는 아주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노예였다고 말을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이 무거운 죄이다. 너희 중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고 저거 내 거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을 도둑질한 것과 똑같이 무서운 죄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의 물건을 보고 저거 내 거 하고 싶다라고 부러워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죄의 종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죄의 종이래요. 우리가 죄의 노예래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 구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랍고도 눈물겨운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세요. 얼굴을 땅에 묻고 간절하게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죽음, 그것도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뭔가 심각한 잘못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어요. 기도를 마치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죠.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어요. 그러나 아무리 재판을 해도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단 한 가지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처형합니다. 십자가형은 그때도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놀리고 발로 차고 때렸어요. 침을 뱉기도 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 옛날에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나요? 누군가가 그 주인에게 노예에 대한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산 다음에 자유를 선물해 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요, 바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이름하여 십자가 노예 구출작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였어요. 그리고 주인인 사탄은 자기 노예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게 했어요. 사탄은 자기 노예인 모든 사람들을 죽음이라는 길로 떠밀어 버렸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사탄에게 값을 치르셨어요. 죄가 우리를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죄에 대한 모든 벌을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벌을 다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돈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값진 예수님의 목숨으로 사탄에게 충분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죄가 하나도 없으셨던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한, 자유를 선물해주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고요, 뜻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이것을 실현시키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비참하고 불쌍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의 자녀, 자유의 몸을 선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자, 주먹을 불끈 쥐고 준비 시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주고
구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그 은혜가 우리의 매일매일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뵐 때까지 이 기쁨과 감사가 메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전도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께서 왜라는 제목이고요. 히브리서 9장 26절로 28절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못 본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가끔 중간에 몇 분 뵙기는 했지만 참 많은 분들을 볼 수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참 답답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조만간 속히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No pain, no gain. 아마 일반적으로도 쓰는 말인데 이 말이 더 유명해진 것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이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워드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No pain, no Spain 이라는 그 구호를 통해서 당시에 스페인이 열심히 바르셀로나 올림픽 준비를 해서 많은 금메달을 따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부활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냥 저주고 멸망이고 고통밖에는 없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 후에 부활이 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이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광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전염병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게 언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참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은 다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이 온 자연 환경은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이런 악한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의 출발점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인생도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고난주간에 전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 왜 인간이 되셨나? 여러분, 우리는 그 대답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일으킨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자식이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자식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큰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아무도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만 유일하게 그 자녀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달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 전통적인 질문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과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 고난주간의 의미가 굉장히 깊고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도 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류는 큰 죄악 가운데 이제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원대한 이 꿈과 비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후손입니다. 후손. 아브라함의 몸에서 후손이 나오지 않으면 이 모든 약속은 다 공수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뒤 이삭을 그 몸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이 후손이란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을 풀어갈 매우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이 후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인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단복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양, sheep이라는 그런 단어처럼 단수와 복수가 같습니다. 보통 영어에 S자가 붙지 않습니까? ES나. 그런데 이것은 똑같아요. 히브리어도 복수 어미가 붙어야 되는데 붙지가 않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수로 쓰였는지 복수로 쓰였는지는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 후손이라는 단어를 단수와 복수 두 가지로 다 쓰셨고 그것이 인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매우 중요한 일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후손을 복수로 쓰셨습니다. 곧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이삭의 후손들,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선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까? 그들이 힘이 셉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 아수르와 바벨론과 에돔과 모압과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열방이 다 시온,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셨습니다. 이 일이 다윗 임금 때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통치 후반에 그가 많은 후궁을 두고 후궁들이 가져온 우상이 그 땅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왕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라지게 하고 그 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그 사명과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섬깁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포로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돌아옴이 없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도
스가랴, 학개, 말라기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선포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1차 계획,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이루려고 했던 그 1차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이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할 것을 아시고 그 중간에 두 번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플랜 B를 세우신 거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보내줄 것임을 약속합니다. 바로 이 후손, 이것이 세라라고 하는 말의 단수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후손, 근데 이게 단수로 쓰이는 거죠. 복수는 실패했습니다. 이 두 번째 단수, 그 보내주실 메시아,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오랫동안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면 그들은 막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플랜카드를 들고 난리 법석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가면은 어디든지 공항마다 사람들이 모여 터지고 뭐 얼마나 팬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음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참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무도 그렇게 태어날 수 없는 동물들이 거하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메시아가 겪습니다. 심지어 헤롯은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왕권이 위협됨을 느끼고 아이들까지 죽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우리 일제시대와 같습니다. 그 땅에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의 1940년대 이후로는요,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일 역사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친일이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랬다 그래요. 친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가 그 땅을 식민지로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대부분 다 형식적으로 섬깁니다. 성전은 뭐가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성전을 이용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은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밖에서 사면은 한 10,000원임을 살게 성전에 가서 사면은 40,000원, 50,000원 합니다. 밖에서 산 동물은 제사장들이 받아주지도 않아요. 얼마나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그 가문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지. 대부분의 백성들은 오랜 수탈의 굶주림과 가난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그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 오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전에 예수님이 왜 유대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읽게 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다 잘못됐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너 그 태도가 뭐야? 너 그 말 그렇게 하지 마. 너 잘못됐어. 너 지금 문제가 많어.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까? 아니면 꼴보기 싫어서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다시 안 만나려고 합니까? 대부분 우리는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있는 짐승들을 다 우리에서 쫓아내시고 흩어뜨리시고 환전하는 돈을 바꾸는 유대돈과 로마돈을 바꾸는 그 환전상을 다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그 당시에 부패한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마음을 찢으면서 통탄해 하시고 그들의 그 어리석음과 죄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새롭게 알려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뭘 보여주셨어요? 어둠에 눌려있던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귀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의 권세가 쫓겨납니다.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을 그 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38년 동안 마비된 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자, 이 모든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시고 참 생명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며 가르치셔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세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대제사장 부류인데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현실주의자니까 가장 노른자위, 성전의 모든 기득권을 장악하고 그들은 거기서 돈과 권력을 이제 창출해냅니다. 바로 안나스 가야바 같은 이 대제사장 가문, 그들에게 또 빌붙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돈과 권력을 유지하면서 삽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로 분류되는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전을 그들은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려도 성전은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들은 다윗 왕권, 다윗 왕 때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주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뜻을 펼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날 살아가는 대부분의 허다한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저분을 모셔다가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성전에서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예수님께서 비난하시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율법이 잘못됐고 안식일을 범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자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가장 큰 문제인데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믿고 이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설명해 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탈무드, 또 미슈나라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그 아주 탁월했던 랍비들, 스승들이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이 율법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바느질을 하면 안 되고 떡을 반죽하면 안 되고 안식일 날에는 사람을 고쳐서도 안 되고 추수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조항들을 쫙 만들어 놓은 책,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이 되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 길이라고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주의,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뭐 했어요? 안식일 날에 사람을 고칩니다. 안식일 날에 막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까가지고 먹어요. 아니 어떻게 이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장로의 유전을 어떻게 범하느냐라고 그들이 비난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다기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또 방식대로 전통에 따라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너무나 어리석고 맹목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신천지에 대해서 그 실체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특별히 자기 가족이 신천지에 빠진 경우는 막 정말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 거짓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에 온 인생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젊음을 바치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그 유대인들이 인간들이 해석해 놓은 그 전통을 굳게 붙잡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들은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 형식주의에 얽매여서 살았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율법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장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성취를 많이 기록하고 있고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마태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제2의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죠?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는 시내산은 아니지만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벳세다 들녘에서 사실은 거의 들판이라고 그러지만 골라온 고원으로 올라가는 높은 언덕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 대신에 새로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주실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헬라어로 에골레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표현은요, 아무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무나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이 레고라는 말 자체 속에 나라고 하는 주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에고라고 하는 아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는 것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2의 모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건데 그 전에 율법이 어땠어요? 옛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모세 율법은 옛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의도가 뭔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것이 뭐죠? 요즘 우리가 최근에 뭐 N번방인가 뭔가 하는 그런 하여튼 뭐 포르노그래피 같은 그런 것을 사회가 지금 발칵 뒤집혀 있는데 최근에는요,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이런 인터넷 매체 SNS를 통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살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윤리 기준, 예수님의 기준은 새로운 해석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말은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그런 말이에요.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물론 과장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쓰신 건데 그만큼 살인의 그 기준이 의도가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해석을 예수님이 해주시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비난합니다. 너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하려 하는구나.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율법, 구약 성경의 본래 의도를 설명해주고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첫 번째 목표예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또 성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유대인들은 성전 그러면 눈에 보이는 헤롯이 지어놓은 그 거대한 성전을 말하고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성전은 AD 70년에 다 무너집니다. 그건 돌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이미 그것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에스겔의 설명을 통해서 이미 이 돌덩이 같은 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게 더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덩이 그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돌은 무너질 것이고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성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 날, 당시의 안식일은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구약의 안식에 대해서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안식을 선포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6일 동안 내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지었다. 7일째는 더 이상 창조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신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가지고 있던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등에 칼을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타락이 찾아왔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이후의 안식은 뭐냐면 완전한 쉼이 아니라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에서부터의 회복,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후의 안식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고 그게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창조는 완벽하게 하셨지만 인간이 그 창조의 질서를 다 무너뜨려 놓으시자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하시는 것이고 나도 그래서 안식일 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안식일 날 고통당하는 자를 그 고통에서 건져준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유대인들은 귀를 닫습니다. 눈이 멀어 있습니다. 이 놀랍고 탁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소수였습니다. 초대교회 120명을 중심으로 한 그 성도들, 그리고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참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얼마나 진실한 사람입니까? 이런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정말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을 얻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뭡니까? 떡이었어요. 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망감에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쇼, 예수를 죽이쇼라고 갑자기 폭도가 돼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차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가르침을 거부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리를 가르쳐 주었지만 진리를 거부한 채 그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조선시대나 일반적으로 있어 참수형 이런 건 안 했어요. 목을 베는 그런 참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요즘 그 이슬람권에도 아주 그 극렬 이슬람주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돌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돌에 맞아 예수님이 죽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예수님이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못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 주변에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못했습니다.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놓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군중들이 화가 나서 돌로 죽이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자기들이 어떤 법적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건 로마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빌라도에게 보내서 사형 언도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이제 사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었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순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인류를 위해 구원하신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이제 달리게 됐는데, 당시의 십자가라는 것은 아주 극악한 죄인이나 반란자들에게만 시행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사형 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자, 돌아오지 않는 자, 악한 자가 저주를 결국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극단적인 사형 집행을 당한다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인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율법의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명절날입니다. 어떤 명절날입니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와 무교봉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황급히 애굽을 떠났던 그 유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났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 플랜 B의 굉장히 중요한 그 의도인데, 더 이상 성전도, 그래서 동물 제사도 필요 없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서 저들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 자기들이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전에 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바로 자신에게 대신 전가시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어린 양 대신 그 대제사장이 친히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옮기셔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듯이 지금은 유월절을 안 지키고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마치 유월절을 지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패스오버한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우리의 죄가 지나가고 심판이 지나가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플랜 B에 따라 이 온 인류 가운데 그 누구라도 그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가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죠?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고 멸망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악에 빠져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집을 나가버린 아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심장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형벌을 대신 지도록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부모의 은혜를 비로소 깨달았을 때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정말 깨달았을 때, 우리 주님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것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고 나의 믿음이고 내 마음에 정말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내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군요. 고백되어질 때 저는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느껴지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저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번 주에 특별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만연한 이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믿음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매일매일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붙잡고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6일 동안 여러분이 좀 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좀 그것을 내 머리가 아니라 가슴속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옆에서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이번 고난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고난 주간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믿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고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의 저주 아래
놓게 하신 것을 제가 마음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마음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진정한 아버지여 삶의 헌신이 아버지여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이어나감을 하시며 저들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희를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죽음의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모진 고난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으며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